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예외 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시고 섭리도 하십니다. 내가 그럭저럭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꾸려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숨 쉰다고 사는 게 아니고 공기가 먼저 있고 공기 안에서 숨을 쉴 때 삽니다. 내가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활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땅을 만들으시고 그 땅 위에서 다니는 동안에 활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뜬다고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먼저 있고 빛 안에서 내가 볼 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숨 쉬고 눈을 떠서 보고 또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요컨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나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너무나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각종 불행과 또 고통과 괴로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죄라고 해요. 죄는 뭐냐? 분리입니다. 죄는 분리시키는 힘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결국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계명을 한두 개 어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 더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겁니다. 딴 건 몰라도 절대 그것만은 안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죄의 뿌리고 원초적인 죄가 되겠습니다. 죄는 이렇게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요. 인간 사이에도 죄가 있으면 사이가 갈라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죄 때문에 사이가 갈라집니다. 인간 관계의 문제점은 그 사이에 죄가 파고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도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을 회개함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후반부에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수 먼저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의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애가 죄를 지면 엄마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애기도 엄마를 보기가 어렵죠. 죄를 지면은요 자꾸 도망가는 눈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외면하셔요. 사랑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기쁘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안 살면 아프게 슬프게 사랑하시고 다만 외면하시죠. 왜? 진정으로 회개할 때를 기다리느라고. 아이가요 갑자기 엄마가 안아주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맛있는 거 만들어주지도 않고 놀아주지도 않으니까 엄마 놀아줘, 엄마 맛있는 거 어서 저리 가 싫어. 엄마 좀 나하고 놀아. 안 돼. 너 그러면 너 네가 잘못한 거 알지? 그거 얘기 안 해요.
에이, 그럼 필요 없어. 저리 가. 엄마, 저리 가라니까. 너 오늘 잘못한 거 알아 몰라. 에이, 놀아줘. 저리 가. 일 없어. 그럼 애가요 견딜지 못해가지고요. 엄마, 내 잘못했어. 너 잘못했지? 예, 앞으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게요. 정말이지? 예, 이리 와. 안아줍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로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뿌리입니다. 부채살이 이렇게 여러 수십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중심축에는 하나의 축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간의 모든 관계, 또 물질의 관계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세상의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인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영적으로 풀어야 세상적으로도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인간의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이 됩니다. 야곱은 형과 깨진 관계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아직도 형이 자기 때문에 이를 갈고 복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듣고 모처럼 야곱 목강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 보호하심에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와 깨진 관계인데 이거를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회복이 안 되면요 인간의 관계 가지고는 온전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옛날에 그 있었던 교회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친구 또 다른 집사하고 이제 대판 싸워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반목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화목하라고, 원래 이 화해는 잘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라고, 잘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이분이 착한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마음이 안 들어도 순종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럼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가 가지고 내가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 여자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잘못했지, 웬 변덕이 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사과하는 거야. 사과도 안 하더니 그래서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여러분,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얘기하면은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이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 네가 잘못이지, 웬 변덕으로 지금 찾아오는 거야? 이러니까요 완전히 열이 나가지고요 머리를 잡고 서로 흔들고, 그래서 이런 멍이 들어가지고요 집에 와서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뻥뻥 울고 억울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참 그렇구나, 하나님과 먼저 이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사람하고 안 되는 거구나.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참 억울하게 하셨구나. 네? 여러분, 이 화해는요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말아야 돼요. 네? 끝까지 그래 우리 따져보자, 며칠 몇 날이 돼도 한번 누가 잘못했는지 시비를 따져보자, 그랬다가는 박살납니다. 예수님 방법은 뭐냐면 시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억울한 겁니다. 억울해 참아야 돼요.
아니면 또 막 가서 머리를 끄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 방법으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사이에는 뭐 일평생 살아가면서 몇 번씩 이렇게 부부싸움 하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이 한 번도 없는 가정이 도리어 위험하다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성자든지 둘 다 성자든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는 아주 관심이 둘 다 없든지. 네? 여러분, 그러니까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이렇게 다툼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원래 이게 원래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싸워가지고요, 이게 너무 자주 싸우니까 빈도가 높으니까 뭔가 수를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좀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대개 왜 싸우냐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우는데 보니까 마음이 상할 때, 기분이 좋으면 별거 아닌 거 다 넘어가는데요,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이제 성을 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불편할 때는 사인을 좀 하는 게 좋겠다고. 남편이 뭔가 마음이 상해 있으면 모자를 좀 이렇게 삐뚤리 쓰고, 그리고 아내가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해 있으면 치마를 약간 오도로 이렇게 삐뚤리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한동안 싸움이 없는 겁니다. 왜? 모자를 이렇게 하면 여자가 조심하고 치마를 또 돌려놓으면 남편이 조심하고 그래서 싸움이 없었는데요, 하루는요 둘 다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판 싸웠습니다. 안 싸우다 싸우면은요 폭발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싸웁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별거 아닌 일에 자꾸 싸우는 게 부부거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헤어지네 뭐네 집을 나가니 뭐니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트렁크에다가 짐을 주섬주섬 집어넣습니다. 넣으면서 가출이라고 하겠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오래된 벽장 한번 손을 넣게 됐는데 거기에서요 편지 뭉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편지 뭉치가 뭐냐면요, 젊었을 때 서로 연애 편지를 주고받던 그런 것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거 읽어보다가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껍데기처럼 살고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애틋한 때가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서요 그걸 보면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야, 이거 별거 아닌 일에 또 싸우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것으로서 서로 화해가 되고 사랑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연애 편지 한 장 때문에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연애 편지, 이 사랑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요, 그 주도를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목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도 자 너희들이 화목하라. 내가 먼저 나와 화목했느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형제와 함께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하고 화목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지 않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해 없는 예배는요 은혜가 잘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는데 누가 미운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집사가 너무 미우면은요 이렇게 예배 보러 앉았다가 이렇게 그 이 집사 뒤통수만 보면은요 은혜가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먼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화해를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해는 없으기 바랍니다. 이걸 또 아주 천재적으로 아주 자기가 유리하게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맞아, 괜히 뭐 싸우고 나가지고 예배 올 거 없어.
그때 예배 빠져야 돼. 그러면 뭐 5년도 빠지고 10년도 빠지고. 네? 이 아내가요 자꾸 늦는 겁니다. 예배.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인데 이렇게 습관적으로 늦으면 안 되잖아요. 권사가. 그거 왜 꼭 15분씩 늦느냐 말이에요. 네? 그날도 그냥 15분 늦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말이야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늦을 수 있냐 말이야. 화장하더라고도 미리 하지 왜 그걸 꼭 이렇게 늦게 하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유가 없어도 감정은 전염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약이 올라온 건 뭐냐 권사나.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직분을 들먹이지 마세요. 그거 아주 그냥 마귀가 틈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또 당신도 말이야 집사인데 말이야 이게 잡사냐 뭐 나이롱 집사냐 막 그래가지고 집사와 이 권사와 복싱 권사냐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아예 교회 조금 오다가요 유턴해서 집에 가버렸어요. 이런 상태로 예배 버리면 뭐하냐. 은혜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때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배는 예배대로 철저히 드려야 되고요. 이 말씀은 예배드리기 전에 화해하면 은혜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술을 잔뜩 어제 토요일 밤에 먹어가지고요 주일 아침에도 술 냄새가 아직 퐁퐁 나 깨지도 않았어요. 걸어보니까 이렇게 갈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돼요. 왜? 예배가 끊어지면요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예배는 무조건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먼저 화해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화해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하려면은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자기 잘못만 사과하라.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뭐 몸이 좀 불편했다든지 날씨가 뭐 꾸물꾸물했다든지 뭔가 핑계 대면은요 그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원망하면 안 돼요. 나도 틀림없이 잘못됐지만은 자네도 잘못했잖아. 여러분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과하거나 이렇게 자기 잘못을 용서를 빌 때는요 자기 잘못만 나이스하게 탁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사과를 받는 사람도요 용서해야 돼요. 왜 용서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훨씬 더 나쁜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또 용서해야 그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미리 용서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용서도 안 비는데 뭘 용서해?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은 미리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탕자가요 언제 용서받았습니까? 집 나간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용서가 효과가 그때 발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서로 이게 불화를 겪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용서를 빌지 않아도 미리 용서해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오면 이제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강조하는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인간관계의 화목은요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겁니다. 괜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하고 화목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형제를 대할 때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화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가 그 죄질이 얼마나 나쁘냐 따지지 않으셨어요. 탕자가 나가지고요, 아버지가 일평생 땀 흘려 고생해서 모아놓은 귀중한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그것도 사업하다가 망한 거 아니고요, 주색 잡기 노련하다가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염치로 더러우는 겁니까? 네? 여러분, 이 정신이 똑바로 베꼈으면요, 집에도 못 올 거예요. 무슨 염치로 오냐고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요, 혼내키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안고 송아지를 잡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망하느냐? 회개를 안 해서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죄질이 나쁘냐, 얼마나 죄를 횟수가 많이 됐느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회개만 하면 주님은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사람은요, 죄를 져도 망하는 거 아니고 회개를 안 해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회개 기회를 자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요, 악독한 사람이 오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은요, 의외로 빨리 가고.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가면 좀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전혀 짐작이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 악독한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사냐면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라고. 지옥 가면 밑바닥에 가가지고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을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연기하고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고 은 30을 가지고는 후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요, 잘못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은 30을요, 그거를 제사장에게 나 도로 준다고 그랬더니, 더러운 돈 못 받는다고 그랬더니 성전에 던지고 가서 자살로 삶을 끝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었지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후회는 있어도 회개를 안 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회개를 안 해요. 야, 여러분 대단하죠?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하면 가룟 유다가 위대한 주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회개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고 난 죽어도 회개 안 한다고 하더니요, 결국은 자살로 삶을 끝내고 우리 기독가가 있는 곳마다 만고의 역족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무조건 이렇게 두루둥실 칡넝쿨이 이게 엉기는 것처럼 대강 넘어간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셔요. 죄를요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우리 측에서는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은요 다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보통 값이 아니에요. 아들 예수님을 생명을 죽이시고 십자가의 못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보혈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그냥 두고 넘어가면은요 또 문제가 재발해요. 여러분, 병이 있는 채로 그냥 수술하다 말고 여기 그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아파한다고 힘들어한다고 그냥 봉합해 버리면 안에 썩어가지고요 결국은 망합니다.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거해야 되고, 내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죄가 사라질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 그것이 21절의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시죠,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덮어 씌우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내 의가 뭐냐? 자기 의는요 자기가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바로 사는 게 내 의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사는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먼지만도 못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은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애가요, 갑으로 내려오는 도자기를 응접실에 있는 거,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도자기를 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봤냐면 그 집에 있는 머슴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요, 머슴 보고 이거 절대 아빠한테 알리면 안 돼. 아빠한테 이르면 안 돼. 알았어, 안 잃을 거야.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너 내 말 들어야 돼. 아니 싫어, 안 해. 너 도자기 너 잃을 거야. 알았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할게. 그래서 그날 이후로요, 아들이요 머슴의 종이 돼가지고요, 그 머슴이요 그냥 시키는 거 다 하는 겁니다. 물 떠오면 물 떠오고, 그 집에서 아버님이 시키는 거를요 아이에게 아빠만 없으면 다 시키는 거예요. 걔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또 도자기, 그러면 또 하고, 도자기 하면 또 하고. 그래서 오래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요, 아들이 있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한테 자수하고 한번 혼나고 용서받는 게 낫지, 이래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예 혼날 각오를 하고 아버님 앞에 그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빠, 옛날에 그 도자기 깬 거 있잖아, 그 사전에 내가 깬 거예요. 아빠 나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맞아, 몽둥이 갖다가 이 작사를 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웃으면서, 야, 내가 다 알고 있어서 난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렸지. 그래, 아빠가 다 용서할게. 너 앞으로 정직해야 돼. 그래서 아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제 종이 또 머슴이 시키는 거예요. 너 물 떠와, 안 떠와? 이게 까불어. 도자기 좋아하네. 내 아빠한테 나 일렀어.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요 이 머슴처럼 우리의 죄를 이거를 잡고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지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이용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사이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화목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을 내가 믿기만 하면, 회개하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화해를 주셔가지고 화목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이요 참 이 사람들이 이 말세가 가까워서 그런지 점점 싸나워지고 잔인해지는 거 아시죠? 별거 아닌 일에 막 승질내고 혈기를 드러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한순간에 원수가 되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법정 다툼을 얼마나 하는지. 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학생 때부터 늘 기도해주고, 학생이요 서울의 그 강남 신사동에 가가지고 치과 의사를 합니다. 아주 잘하는데요, 너무 법정 다툼이 많아가지고요, 변호사 그 명함이 16개나 된대요. 하도 이 고소를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부동산 업자도 고소한다는 거예요. 왜? 맨 처음에 자기한테 상담하더니 그 다음에 딴 부동산한테 가가지고 집을 샀거든요. 그게 자기 손해를 입혔다고 고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고소고발 시대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지금 결혼해서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놀러 왔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가 보다. 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대학교 이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정순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일 많을 때는 30개가 넘었습니다. 한 6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경찰서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 한국의 5대 교회 가운데 든 교회 목사님이요 고백하는 얘기를 전해드는 걸 제가 전해들었는데, 이분이요 거기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는 하나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법정 고발을 당해가지고
하여튼 이 고발 건수가 몇 개냐면 360개인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고발을 이렇게 당합니까? 300개도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목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거 처리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이제 한 20여개 남았대요. 여러분, 이 고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 고소고발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는 데고 세상이 영향을 받는 데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 죽으셔야 되는데 그 밤에 대제사장 병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가로막고 나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의리파 베드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요, 그냥 그 대제사장 종을 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름도 나와요. 말고라고. 근데 베드로가 귀를 겨냥해 자른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친 겁니다.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 칼로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겁니다. 복수하는 사람은요, 복수를 당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폭력을 쓰는 사람은 폭력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정치 보복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당할 거니까. 이 고리를 끊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당하고 마는 것, 그래야 거기서 더 이상 악의 순환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오는 겁니다. 복수하고 더 크게 복수하고, 그럼 더 크게 복수하고, 그러면서 싸움이 점점 번져가 커지는데,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게 뭐냐? 바로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당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당했으면은요, 거기서 그냥 그걸로 끝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독특한 우리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억울한 거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그걸로 그냥 중지할 때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화목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갈등이 많고 반목이 많고 이 말세가 돼서 사나워지는 이때에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시고 이 화목해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참 이 어려운 세상에 피스메이커, 화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